반갑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얼굴에 익은 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되어서 다쓸 줄 압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불편하고 또 여러분들 생업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100일 지장기도에 이와 같이 많이 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지스님께서 지장부살의 큰 원력을 당신의 원력으로 원형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서 먼저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뜨거운 박수로 우리 주지스님께 감사합니다. 불교는 모든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을 중심하고 마음을 찾아 깨쳐가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이중구조적입니다. 그 하나는 육신이요,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수만 번 들여쉬었다가 내뱉지 못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저승이요 죽음이요 내세입니다. 수의를 입혀서 7마디 꼭꼭 새끼로 묶어서 관 속에 집어넣고 상에 올려놓고 저 다비장에 올라가서 싸나운 화장나무에 내려놓고 주위에 소기를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호를 탑니다. 얼마만큼 타고 나면은 관도, 그 곱던 얼굴도, 딱딱한 뼈도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큰 뼈들이 타기는 탔지만은 아직 바스러지지 않아서 마치 곡소와 같이 뼈의 숫덩어리가 몇 개 남습니다. 그 주위에 자란 쌀이나무를 한 50cm 길이로 2개를 꺾어서 젓갈을 삼아서 줍습니다. 뭘 줍느냐? 뼈의 숫덩어리를 줍습니다. 그 옆에 넓다란 바에 모아놓고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꼭꼭 박았습니다. 그 빠진 뼈의 가루를 한약봉 봉지 크기만한 한질 녹장을 마련해서 그 가루를 4등분해서 똑같이 놓습니다. 한 봉지는 동쪽을 향해서 홀을 뿌려버리고 한 봉지는 서쪽을 향해서 또 한 봉지는 남쪽을 향해서 또 한 봉지는 북쪽을 향해서 홀을 뿌려봅니다. 산이나 들이나 호는 수중에 아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담았던 넉장의 종이도 불에 살아버립니다. 한 중생이,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한 생을 살아간 그 자체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텅 빈 허공만이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라고는 나해 왔다 간 흔적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이게 가짜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나냐? 그건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무형무모라.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느냐? 마음은 있다 없다고 하는 개념을 초월한 물건입니다. 마음을 찾아 깨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찾느냐? 모든 물건을 깨끗이 씻어주지만 숲을 씻으라. 물 자체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찾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면 마음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가지고도 찾을 수 없는 이 마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마음을 찾아가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큰 디레마가 놓이게 됩니다. 마음으로 찾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그러면 찾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찾아가는 거, 마음을 찾아서 인격의 최고 완성을 기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성현이라고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처님 제자가 되려는 모두 다 성부를 구경의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뿐이 아니라 다종교인 모든 인류 내지는 중생이 모두 그 방향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바로 이 마음으로서 등식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동안에 기도를 기도답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했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단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요. 마음이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고 따라서 성취가 빠르고 성취가 늦어지고 하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하엄경에 말씀하신 일체가 유심소존이라 모든 게 다 마음이고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마음으로 딱 축적을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지만은 우리는 그 경지를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알 뿐 확실하게 물을 먹고 물을 그 맛을 알듯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부처님 아십니까? 예, 압니다. 지장고사를 압니까? 압니다. 알긴 뭐하러요? 이름을 듣고 지식으로서 이름만 전해를 해서 기억으로 알 뿐이지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불교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거기서 체득한 지혜입니다. 이 물을 아무리 설명한들 이건 설명 불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을 발이 닳도록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면서 충생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한 말씀은 뭐냐? 오는 일자부설이니라.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이 물맛을 이 한계가 있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기에는
건너주고 이 물을 네가 마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마시고 싶어놨지만 들어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차갑습니다. 이걸 마시고 물맛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도 그럼 그게 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산더미에 쌓였던 빗을 다 갖고 나니까 시원하다. 그것도 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기 싫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따라 더 시원하다. 그것도 물인가? 시원한 것이 전부 물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아주 많을 겁니다. 이걸 더우면 따뜻해집니다. 더 더우면 뜨겁습니다. 어느 게 물의 정체나? 이거는 마셔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다. 이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건 뭘 시사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와 같이 노력해라.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 찾을 수 있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중생, 어리석은 이 중생, 특히나 이 세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 거룩하신 부처님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현해상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을 피골이 상접이 되도록 고행하시고 마지막에 서쪽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시는 순간 깨졌습니다. 그걸 송도라고 그러고 그 날짜가 나벌 8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맨 처음 최초로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뭐냐?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도, 이 법당에 앉아있는 모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럴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응변적으로 뭘 시사하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마음을 찾아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깨칠 수가 있다. 가능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불교적인 수로 미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기를 주시기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가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부처의 대유란 뭐냐? 요새 말로 하면 인격의 최고 완성 단계를 체득한 겁니다. 그걸 체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생사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가실 텐데 가시면 갈 곳이 몇 군데입니까? 6도 6군데 갑니다. 그 안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는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체득하면 거기서 훌쩍 뛰어납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생사관을 타파하고 생사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거. 그 말이 여러분들은 안 믿어질 겁니다.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이 세상에서 지금 나오고 싶어도 신청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마찬가지로 언제 내가 가야 되겠다고 딱 예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깨치지 못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늘 생사에서 자기 자유에서 왔다 가지를 못하고 비동적으로 태어나고 죽고 오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또 태어납니다. 그걸 죽고 사는 걸 생사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걸 이걸 윤회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처가 되면은
모든 것을 일시에 알게 됩니다. 이걸 일체지라고 그럽니다. 하나하나 배워서 하는 가지고 하면 그냥 전기불 켜면 바짝 하고 온 방이 그대로 삽시간에 혼이듯이 우주법계의 원리와 이 삼라문상의 존재 원리를 쫙 알게 돼요. 그리고 셋째는 일체고가 다 끊어지고 모든 걸 자유자재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현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붓다의 음사인데 산스크리트 때 그걸 중국말로 불타라고 그랬고 우리말로 부처라고 그랬고 거기다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결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건 보통 명사입니다. 나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여자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남자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나오셔서 부처가 되지 않았고 영원히 이 세상에 부처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한 길을 과연 누가 제시해 줬고 누가 또 고구정에 말씀을 해 줬을까? 우리가 한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다 한번 전제를 해보세요. 막막하죠. 그래도 부처님께서 우리 세계에 나오시고 그 부처님께서는 원력을 세우고 그에 나오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깨쳐서 고통을 다 면하게 하고 쿠경의 성거도 완성한 인격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나만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못지않은 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이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구원검내로부터 오면서 원력을 세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유생을 내가 다 제도해서 건져야 되겠다. 부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찬탄하시고 모든 오는 보살들마다 또 부처님마다 오면은 지장보살을 자랑했습니다. 이 보살은 원력이 커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현세 생계 중생들을 위해서 주로 자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지장보살은 주로 유명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 또 뭐예요? 대원본전 지장보살. 그래서 이 보살 중에 제일 원력이 강하죠. 중생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전부 제도하리라. 그게 지금도 수미산 동쪽에 있는 수많은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수고 중생들을 모두 이구등락시키고 제도에서 다 마치고 저 많은 지옥이 텅텅 비었을 때 내가 맨 마지막에 따라가면서 그때 가서 내가 성불을 하리라. 성불을 할 수 있는 내 공부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공부도 또 제쳐놓고 지금 남의 일을 해주시는 이 지장보살님 얼마나 아주 고마우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바로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을 이렇게 생각하는 어버이날 같은 지장제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은 스님들의 또 아주 훌륭한 스님들의 설법을 많이 들어서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혹시라도 점수를 매겨줘서 먼저 스님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님은 이렇고, 아이고 오늘은 스님은 형편없는데 아마 그건 100점 만점에 50점도 못 맞겠는데 하고 또 점수를 매기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내 원력을 하고 여기 주지스님이 와달라고 해서 명령에 거역을 못하고 지금 끌려온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도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이 공간, 이게 아까 주의신 말씀이 108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저기는 우란문제 행사를 한 흔적이 돼서 그런지 여기에 영가위패가 이렇게 다 이게 영가위패죠. 내가 가서 보진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가위패 같아. 저렇게 해서 만든 그 저쪽이 다 차니까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을 때는 저 뒤는 보지 못하고 앞만 봤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뒤도 다 사방팔방에 모두 꽉 찼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법주사하고는 요새 말로 게임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이 모셔놓은 이 영가들, 이건 조상들의 영가입니다. 선망 부모들의 영가입니다. 자기 친척들의 영가입니다. 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모였느냐?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태어나시도록 천도를 해드리고, 또 태어난 분이라도 더 좋도록 편안히 행복하게 사시도록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고 효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위패를 모신 것은 효 중의 효도요. 각종 천도가 많지만은 우란분야의 그 천도는 왕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지장, 법회, 영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으면은 10대왕 앞에 가서 쭉 서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면 조금 더 허튼 소리 용납을 못합니다. 너는 살아서 뭐 했느냐? 보모사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불사도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점만 쭉 얘기합니다. 그게 다냐? 예. 이쪽으로 좀 와라. 또 없으니까 웬 큰 거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업경대야. 근데 이 거울이 이상한 건 거기 떠니까 자기 살아온 일생을 속기록으로 싹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에게 돈 1,000원 빌려가지고도 그걸 갚지 않을 까지 덤난다 다 있어. 집에 영감님을 속이고 시장 갔다가 온다고 해놓고 극장에서 구경원까지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원까지도,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티가 죽을 줄이 좋습니다. 죽었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사장까지 늦었어 그때. 그럴 때 이 지장보살이 와서 눈물을 펼쳐 변호사 역할을 해줍니다. 돈도 안 받는 변호사라. 그렇지만은 좀 봐주시오. 그래도 보모사 가서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해도 좀 정상을 참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거짓말하는 건 그건 분명히 잘못되지만은 그것도 좀 봐주시오. 그렇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조금 좋은 데로 가시도록, 그래도 조금 좋은 데로 가도록 해주시는 지장보살, 얼마나 아주 고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심해야 될 듭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면 여기 100일 기도에 동참한 그것만 가지고도 지장보살이 아주 자신있게 이번은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좋은 데 보내주시오. 특히 송지산에서 온 해정스님 그 법회 때 온 사람은 아주 특별히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큰 사후에 개혁을 한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다음에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게 뭔가? 우리 기도를 하면서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지. 기도가 뭔가 쭉 하고 들어가 보면 그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기 어려웠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의 불가능한 것, 이런 것 등을 성현들에게 구해서 저를 좀 도와서 제가 원하는 이걸 좀 이루어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비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중얼중얼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손주 잘 되고 우리 며느리 좀 말 좀 닦게 우리 그저 영감집 술집 안 가도록 뭐 이렇게 쭉 그렇게 말로 하면 말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성이 안 모아집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요. 우리는 일생을 기도로서 태어나서 기도로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나올 때 웃고 나옵니까? 울고 나옵니까? 보살님도 울고 나왔어요? 모르잖아, 그건. 다른 사람이 나도 그랬으니 하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나온 거 자기가 어떻게 울고 나오면 그건 대단한 거지, 그건. 울고 나옵니다. 말을 못하나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세상에 나오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그걸 말로 돌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젖도 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하는 거죠. 그 우는 그게 바로 그이들은 그 막 태어난 애에게는 아주 그야말로 참 정성을 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인류 세계가 배판되는 그때부터 기도가 또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 중생계에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러니까 해만 떠도 해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내가 사는 동안 무사하게 건강하게 큰 피해 없이 살게 해주십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소박한 기도. 밤엔 별이 샹창 깔려있고 달이 뜹니다. 거기에 또 기도합니다. 높은 산을 보면 거기 또 기도합니다. 넓은 바다에 가면 또 거기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큰 무서운 짐승이 나면 거기 기도합니다. 바다에 큰 고래 같은 건 또 거기도 기도합니다. 고목나무에도 기도합니다. 천둥번개가 있으면 또 거기 기도합니다. 소낙비가 내리거나 모진 태풍이 오면 또 거기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다면 나약한 거고 우리 원이 많다면 원이 많습니다. 이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하나의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물 숭배라고 종교적인 수로로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사람 같잖아요. 해방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보살들 잔뜩 낮은 노인애도 남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동나무 위에다가 큰 스피커를 하나 달아놓고 안에서 얘기합니다. 모두 이리 모여서 오십시오. 설모니까 엄청난 큰 소리가 웅 하거든. 그게 모두 거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다. 거기다 기도하고. 내가 그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불안하다면 중생이기 때문에 업으로 비춰진 몸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든지 의지하고 싶고 지푸레 하나도 잡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몸이 무사히 일생을 살아야 할 텐데, 가족이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소박한 기도가, 이 고등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출현하면서부터 기도가 또 유형이 돼서 형식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불교는 이런 기도, 기독교 천주교 다른 종교도 똑같은 기도. 그런데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이 거의 이렇게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한 90%가 타력신앙에 속한다고 보면은 우리 불교는 거의 반반입니다. 오히려 자력신앙에도 포인트를 둔 게 바로 이 불교입니다. 내 길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개척해 나간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모든 것은 나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력경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기도도 이 자력신앙, 거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이 시장기도를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시간을 많이 하고 100일, 1000일을 해도 기도답지 않게 기도를 하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결코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기도할 때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마음을 더 하나 초점으로 초점화시켜서 일체 망상, 잡념 다 없애고 간절한 마음으로 천야만한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외나무 다리를 밤중에 건너가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서 총을 대고 쏠려가는 그런 위협 앞에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시간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자칫하면 또 졸기도 하고, 지금 졸 수 있는 딱 아주 졸기에 마침 맞은 그런 때라고 지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한 10여 개월 들은 내려볼 때 감히 잘 생각이 딴 생각이 나가겠어요? 맞트듬 떨어져가지고 아주 생사가 결판은 나는 그런 마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했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성과 신심을 다해서, 원력을 다해서 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이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내가 지장보살 하면 다음에는 지장보살과 내가 둘이지만 다음에는 어느새 지장보살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몸도 아니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지장보살 하고 나면 금방 한 10분쯤 되는데 몇 시간이 흘러가고, 그건 기도 삼매경에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기도가 성취가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의 갚이를 바라고, 집구리만큼 와서 그냥 입대 때 거기다 이름 규제해 놓고, 해제 때, 휴양 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대리인을 선정해서 여기 시민들에게 목탁을 쳐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뭘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도 어긋나지만 불자로서 그런 자세가 그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누구를,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몽땅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잘하면은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 잘해가지고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